예수를 믿은 사람 안에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겉사람을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육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태에서 누구든지 한 번은 다 모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오늘 생존합니다. 모태에서 자연인 그대로 출생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인격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형성된 모든 가치관과 그 성격들,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사람을 또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나다는 말의 헬라어는 위로부터 또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것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태어나는 것은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래 육체의 본성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말합니다. 근데 이 겉사람은, 우리는 겉사람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겉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겉사람이 아무리 세련되고 겉사람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혀도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는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원이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인 지도자적인 지위에 있는 부자입니다. 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학식이 많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에 다 가담하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외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께 찾아간다, 이것은 크게 돌맞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낮에는 찾아올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밤에라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부자요,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그리고 학식도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고 어찌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사모하는 소망이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시대에 이 정도의 인격과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겉사람이 아주 세련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의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겉사람을 열심히 이루었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지. 그래서 오늘 나 찾아온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 육체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공부해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육으로 난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히고 지식의 옷을 입혀도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는 그 자연인의 육체의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품이 내 모든 육체의 본성까지도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니고데모가 율법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어찌 보면은 이 고상한 사람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딱 이 사람 무슨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그리고 돌아설 만도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학식과 경건을 가지고 그런 지위를 가지고도 예수님이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박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사람을 볼 때 부족함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만나서 주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우리 마음대로 불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귀신들을 쫓아내었나이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라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했다니까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다니까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너무너무 멋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설교도 하고 권능도 행합니다.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헌신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너는 거짓 선지자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네 열매는 거짓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겉사람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냐가 겉사람으로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대적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과 하나냐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백성들이 혼돈이 될 만큼. 근데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반역자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으로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으로도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꾼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가 열심히 공부한 율법을 가지고 또 중생하기 전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그렇게 열심히 고백했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 사단아,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헌신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단의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심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기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 아, 힘들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겉사람의 체계와 이 속사람의 체계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심한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이 속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거슬러서 대적해서 어느 것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전에 처녀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끄는 대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다툼이 심하고 종국에는 찢어지고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육체의 본성을 사로잡으사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이거 겉사람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은 전혀 반대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육체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겉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심한 갈등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깨트리지 않으면 속사람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사람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부패한 본성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육체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이. 근데 여러분, 타락한 본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건 먹어. 먹어도 너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는 길인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지배하는 자리에,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라는 욕망이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거예요,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데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지. 이것이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기 아까 갈라디아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9절에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육체의 본성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이걸 따져보면 네 가지예요. 성적인 범죄, 성적인 욕망, 이것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지배를, 이성을 지배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상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이성에 대해서 완전히 짓눌러서 그 위에 자기가 왕같이 군림하려는 그런 속성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때요? 서로 희생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대로 돈 주고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인관계.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게 다 뭡니까?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섬기라고 그러는데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와 이단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근데 최고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할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미신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그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어버리려 자기 자신이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과 방탕에다가 몸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육체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성품인 속사람의 성품, 성령의 소욕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합니다. 먹지 말라 하면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되 성범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희생해서, 나를 찢어서 희생해서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에서는 나오지 않는 성품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성령의 소욕은 화평입니다. 어떻게 하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상대방을 끌어안기 위해서 희생하며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고 온유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인가 하면 이 겉사람의 성품은 뭡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퉈서라도 내가 군림하려는 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성품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본성대로 하면 끊임없이 정욕을 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그리고 헛된 것에 자기를 맡겨서 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모든 욕심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은 어쩌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찢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찢고자 합니다. 피를 흘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꾸 화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더라도 끌어안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육적 본성이 나오지만 절제하게 됩니다. 내게도 고집이 있지만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계속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란 성경을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몸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얘기예요. 몸을 육체의 소욕에다 주느냐 아니면 이 몸을 성령의 소욕에다 드리느냐, 이것의 문제이지.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박사학위를 몇 개나 따도, 여러분, 내 몸을 성령의 소욕에 드리기 위해서 육체의 본성을 쳐서 굴복시키는 이 작업이 없이는 그 안에 아름다운 속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아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육적인 본성을 사로잡으시도록 그렇게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구약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1207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 1208.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5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 제사를 안 드렸냐? 제사 드렸지. 그러나 너희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맑은 물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적에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 더러운 육적 본성을 씻어가지고 여기다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또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새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에 새 마음을 부으시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 새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새 마음이 내 옛마음, 내 옛사람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래서 겉사람은 속사람이 무엇을 명하든지 속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 성품들을 굴복시키면서, 그래서 겉사람을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권세도 가지 말고 지위도 가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겉사람이 무엇을 가졌든지 그 겉사람이 그 모든 것을 속사람에게 굴복시켜서 속사람의 수종자가 되게 하라. 너의 재능도 속사람의 수종자가 되게 하라. 너의 재능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인도하시는 대로 써라. 너의 물질, 내 겉사람의 물질, 그것도 속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써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겉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속사람의 수종자가 될 때 이게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겉사람을 열심히 키워 주시옵소서. 돈도 벌게 해 주시옵소서. 돈 벌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돈이 없을 때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겉사람의 모든 걸 아무리 부여하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어찌하면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이 속사람이 나를 주관하여서 내 모든 겉사람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쓰임받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여러분 겉사람만 제자훈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리만 커지고 교만한, 말은 잘하고 하지만 자기의 인격과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무조건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남에게 군림하려고만 하고 아는 척만 하는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속사람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겉사람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몇 자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에 순복하고 내 몸을 꺾어서 누구에게?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인도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겉사람을 깨트리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한참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왜냐?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셔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땅에서는 아무것도 날 것이 없는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훈련의 목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내 안에 속사람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입성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자아의 맨 마지막 단계에 아주 딱딱한 겉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저 깊숙이 숨어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겉사람의 최후의 보루, 그것까지 무너져야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야곱이 그 겉사람은 이름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속이는 자 겉사람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수많은 세월 연단을 받아야만 됐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얼만큼 그렇게 자기 목표를 향하여 자기 방법으로 그러는 사람이었냐면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자기 꾀로 형이 배고파서 헐떡헐떡 할 때 팥죽 주면서 장자 명분과 바꾸자. 이 뭣도 모르는 형이 또 그러자. 그렇다고 장자가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장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날 때부터 알았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속에서 두 민족이 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었기 때문에 그가 얼른 염소 별미를 줘가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때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쫓겨가지만 그래도 이 속사람은 안 변해요. 얼마나 야곱이 아주 그냥 자기 방법, 자기 꾀 이걸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잘 속이는 것처럼 그보다 더 센 속이는 자를 붙였는데, 그게 누구냐? 라반이.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이제는 라헬이라 하고 들어가 봤더니 레아고. 그래서 14년을 몽땅 바쳤는데, 그 다음에는 값을 10번이나, 노임을 10번이나 변역하면서 20년 동안 붙잡혀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성품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선생을 붙이시는데, 그게 라반이래.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기에 합당한 라반을 꼭 붙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찢고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나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교회의 모든 생활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생님입니다. 그 사람을 안 넘어믿고 도망가면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을 붙여서 나의 겉사람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이 야곱이 얼만큼,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싶어요. 이게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자, 라반이 당신이 여태까지 나를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합시다. 아롱진 자, 점 있는 거, 검은 거, 그런 거는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얼만큼 또 강교한 사람이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는 싹 빼가지고 다 자기 아들들한테 주고, 전부 그거 야곱의 것이 될 수 없는 것만 주세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게 나을 테니까 야곱에게 별게 안 갈 거니까. 그랬더니 또 야곱은 어떡합니까? 가서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롱지게 나무 껍질을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먹으러 올 때 그 앞에다가 물가에다 둡니다. 그거 보고 아롱진 거 낳으라고. 아니, 그걸 쳐다보면 아롱진 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진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많은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긴 하지만 이 야곱의 겉사람을 깨지 않고는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고생하는 시간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또 하나님이 야복강가에 20년 동안 라반에게 고생당하고도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못 가신다고,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신다고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는지,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축복하시고 장자권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예비하셨는데도 못 믿고 끝까지 붙잡고 못 가십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죠.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는 요리 피하지도 저리 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얼만큼 에서가 바로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믿으니까 자기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종들에게 예물을 주어보내. 자, 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우리 주인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한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가지고 종들을 자식들과 함께 많은 예물을 주어서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래놓고 또 레아와 자식들에게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혼자 남아요. 그래가지고 천사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자기께로 살아보려고 어찌하든 모든 안간힘을 다 쓰는 야곱을 우리는 야곱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돛뼈를 부러뜨리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안 다음에야 그가 이제 그 모든 그런 속이는 자기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은 너무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일 앞에서도 얼른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성품인가 빨리 구별하고 빨리빨리 내어지는 자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지는 시간을 연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 우회할 뿐이요, 고생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고 거저 쓰시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겉사람은 하루 이틀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몇 년 걸렸습니까? 14년 만에야 안디옥 교회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 눈에 띄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면서부터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의 일평생 한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서 30년 만에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돌아보면 반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반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쓰임받은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마지막에 바울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난 다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도 내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바울을 하나님이 끝까지 겉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오직 속사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선물로 주시더라니까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가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쳐달라고, 왜 저를 통해서 딴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저를 안 고쳐주십니까? 그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평생의 육체의 가시를 안지 않고는 속사람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강인한 내 안에 겉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근원을 잘라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역을 하면서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거예요. 바울의 신앙을 보면요, 희미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요, 산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살고 죽느냐 이걸 결정하는 일에도 이 어느 것이 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가 그의 모든 구별의 초점인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는 바울은 철저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유가 없어요. 오직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안 먹어도 좋다는 겁니다. 마땅히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일평생 말하는 겁니다. 그는 오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도 그랬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결혼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기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노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속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겉사람은 자기 유익, 내 편에서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빨리 깨트려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육체와 함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욕심, 생각, 가치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이요. 나는 분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내 육체의 본성을 포기하면, 나를 포기하면 참고 나를 절제하면서 나를 꺾어서 온유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이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겉으로 볼 적에는 무너진 것 같이 겸손한 것 같아도 여러분, 같이 며칠만 있어 보면 우리 안에 아주 끈질기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열의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자꾸 모여야 돼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 시간만큼 내 안에 겉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올 때 이것이 나의 선생이구나, 주님이 내 겉사람을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나를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